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응보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도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즉 앞에 있는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늘 내용으로 보면 앞에 있는 부자들과 이렇게 별로 연결되어지는 것 같지가 않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자신에게 그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 어떤 날이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살찌우면서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그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부자와 반대쪽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 형제들아 주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분명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재물을 쌓는 삶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고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는 삶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은 성경에서 계속 이제 바울이나 누군가가 형제들아 이야기하는 이 형제들을 이 형제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늘의 형제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그 어떤 조건에 살고 있든 그들은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절대 편안하고 여유롭고 유쾌하고 즐겁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너무 치열하고 너무 갈등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고 포기하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포기하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 내 원함을 포기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고난인데요. 얼마나 큰 고통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그 시간은 정말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내 원함을 진짜로 포기하는 것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없으면 정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자기 부인. 여러분, 이건 결코 쉽지 않아요. 자기 부인 말하는데 진짜 자기 부인을 해본 사람은 이게 쉽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얼마나 고난의 삶인지 그냥 쉽게 말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은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아요. 부한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살찌우게 하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원함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고통스러울 만큼 정말 힘겨운 갈등을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일이 없어요.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문맥상 뭐냐면 주님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라. 내 삶이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 삶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듣고 보게 하는 것. 그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 부인 그리고 내 삶의 십자가가 보여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누군가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진짜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되는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또 베드로 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속상하게도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는 존재래요.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는 존재.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 가운데 선하지 않는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사셨지만 평생토록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예수님의 이 좌취를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이 좌취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그 선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없어요, 그럴 일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마귀가 그 두려운 마귀가 무섭게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한대요. 동일하게.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이 일 자체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은 누구나 다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누구나 다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부한자들은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마귀가 그를 대적할 일이 없죠. 내 건데 왜
나에게 속했는데 내가 대적할 이유가 없죠. 그 마귀는 이런 마귀가 그를 대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당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해야 될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그렇게 전도할 때처럼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 지금 몇 가지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곳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될지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오늘 성경 그게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래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고난들을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는 걸까요?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속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 샘물로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그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며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살지라도 이 주님의 강림하신 날, 재림하신 날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아라. 그리고 그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거다. 9절 후반절 말씀처럼 심판의 주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죠. 그 구원의 주가 심판의 주가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계셔요. 여러분 지금 주민교회 저 문 바로 뒤에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문만 열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죠. 주님이 문 밖에 계셔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이 문 밖에 계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 문 밖에 계셔요. 그 문 넘어가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영원토록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아니 우리는 문만 열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는 삶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이 익숙해지지 않아요. 고난을 헤쳐나가는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날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새로워요. 예전에 한 장로님이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전화를 하셨는데 고난을 참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제가 만난 장로님들 가운데 가장 성숙하고 겸손하고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에요. 정말로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시기와 질투가 참 많았어요. 장로님을 향한 모함도 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일을 겪어서 참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비슷한 고난을 계속 겪는데 또 새롭고 똑같이 힘들고 그렇더라는 거죠. 당해도 늘 새롭더라는 거죠.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 장로님의 말이 여러분도 너무나 동의가 되지 않나요? 똑같은 비슷한 일을 계속 당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이 당할 때마다 힘들어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만나게 될 날을 계속 바라보며 견디는데 고난을 당할 때마다 너무나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본문 8절 말씀처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원망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냥 서로 원망하지 않아.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이런 탓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단어 헬라어 뜻은 한숨 쉬다, 탄식하다, 불평하다, 신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복음과 함께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 서로가 각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숨 쉬고 탄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너 잘못이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불평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 각자에게 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게 될 때 한숨 쉬고 서로가 탄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참 많이 불평을 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 정탐했던 사람들 중에 12명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그 땅을 악평했죠.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긴 네피림의 후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밥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린 못 이깁니다. 그러면서 악평을 하죠.
이 불평한,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불평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함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말이 쏟아지자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다 그래요. 누굴 향한 통곡이에요? 누굴 향한 탄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통곡이고 탄식이고 원망이고 불평이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난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보이면 이거는 금방 전염이 돼요. 금방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주님을 향해서 한숨 쉬고 탄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서로에게 소망과 희망의 말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주를 본받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복음을 주님을 그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을 지켰더니 지금 바울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되게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고 위로를 얻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과 원망으로 그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뎌내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게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말을 하고 믿음의 확신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원망하지 말라라는 건 그런 뜻, 이게 서로 미워하고 너 탓이야 내 탓이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환난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믿음 지켜라. 믿음의 삶을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라.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래 믿음으로 싸워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의 나를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함께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의 주가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가 아니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악평을 하고 온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울고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주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심판의 주가 되셨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원망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라.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너무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주를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고난을 그렇게 나 혼자서 막 불평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괴로워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위로해 줄 수 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끝은 결국은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나는 소망하고 있어요. 그 어떤 고난도 주님의 재림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결국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당한 가운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의 날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10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 그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꼭
주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그 고난 가운데 인내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고난이 없던 주님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삶 속에서 고난이 없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이 권력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병약하든 건강하든 성격이 좋든 성격이 나쁘든 주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고난을 하나씩 하나씩 통과해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성취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가 고난을 당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고난을 잘 견뎌내야지.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으로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온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모든 고난의 삶 속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를 지켜 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엔 그 고난들을 통과해서 구원에 이르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이 고난을 어떻게 인내했는지 그것도 본받아야 될 건 맞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그 고난을 끝까지 통과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이 그 어떤 고난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의 고난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과 함께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장로님,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새롭고 힘들고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그 말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 하면, 고난을 당해도 계속 새로운 것은 그 고난을 장로님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능력 주셔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늘 고난이 올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다면 그건 장로님의 실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고난이 오면 좀 더 잘 이겨냈을 거예요. 장로님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으면 그건 계속 장로님의 실력으로 쌓아질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매 고난마다 이겼기 때문에 장로님의 힘과 인내와 장로님의 어떤 것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장로님은 계속 고난을 당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저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도 말하면서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 나 역시도 고난이 익숙하지가 않는데 내가 여태까지 받아왔던 그 고난을 내 힘으로 견뎌낸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매일 당하는 그 고난이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견디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게 내 실력으로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말하면서 저도 그게 깨달아지고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침 삼킬 동안도, 눈 깜빡일 동안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굳건히 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상송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다시금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아버지의 고쳐지고 더욱더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은 평생 함께 가져가야 되는 문제, 아버지,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잘 우리의 믿음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 고난을 받을 아버지, 고난이 너무나 의미가 없게 되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강림하심의 가까움을 바라보며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새롭지만 아버지, 그 새로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 고난이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고난 나왔고 이 새로운 고난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고난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래오래 머물고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내 생각 속에 잠시 뇌리에 머물다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하나님 한 주간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이 붙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고난이 새로운 것을 느낄 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새로운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이 고난 역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잘 통과하게 하실 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고난 중에 주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견뎌내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더욱 소망하며 바라보며 믿음의 선진들 속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고난들을 주님 나라 바라보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 온 성도들과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애쓰고 힘쓰며 그렇게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나의 것을 하나님 것이라 믿으며 그렇게 구별하여 드린 예물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물질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믿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익이 아니라 결국 사랑을 택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수많은 고난 중에 주께서 강림하실 것을 바라보며 견디며 참고 아버지 하나님 너끈히 이기길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